빠지지 마세요. 그 자리가 비면.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그저 요즘에 이제 그 치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 어르신들, 당사자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걱정이 되지요. 저도 가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치매하고 건망증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면 이제 그건 건망증이고, 자동차 열쇠를 들고 이게 뭔가 그러면 이게 이제 치매라는 거예요. 그저 마누라 생일을 깜빡 잊고 지나가면 이제 그건 건망증이지만, 마누라를 보고 저 여자가 누구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치매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제 비자금 통장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이건 뭐 건망증이고, 통장을 찾아다가 마누라를 갖다 주면 이제 이건 이제 치매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런데 치매 안 걸리는 비법이 하나 있답니다. 말씀 묵상을 끝까지 하면 절대로 치매는 안 걸린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책 다 사가지고 지금부터 하여튼 꾸준히 그것을 매일 읽기만 해도 치매는 안 걸린다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전도의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전도 설교하니까 아마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뭐 저를 좀 이해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몇 년 동안을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만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듣는 교인들이 이제 지겨워가지고 목사님 좀 다른 교회로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송별 예배를 드리는데 설사 오늘도 그 설교를 하랴 그랬더니 역시 서로 사랑하라. 그 설교를 마지막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왜 이 설교를 계속하느냐고, 나도 이 설교 계속하는 거 지겹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느냐 제가 뭐하러 그 설교를 자꾸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도 설교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요. 이제 11월에 들어서면 이제 여러분이 새 가족들을 데려올 줄로 기대하고 이제 정말 이 복음 메시지만을 제가 이제 계속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다음 주일 감사절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 가족들 언제든지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주님의 사명을 받고 얼마나 책임의식이 컸겠습니까? 그 사명을 받을 때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오직 예루살렘 그 근방에만 있었고, 뭐 총수 따져봐야 수만 명 정도 될까요? 이러한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아마 고민도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탁월한 전도 전략을 세워서 실천함으로써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 많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는 전도의 적응성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쉬운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무슨 뜻인가 대강 짐작이 되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려고.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만나는 대상에 따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복음의 문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보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율법을 지켜서 그들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율법 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날 때도 율법을 강요하면 마음을 닫혀서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는 이 적응성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좋다, 이런 뜨거운 구령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모습대로 여러 모양이 되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선교를 가서 원주민들에게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 원주민들은 뭐 옷도 아무것도 입고 때로는 입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가가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 원주민들이 입고 있는 옷을 사돈에 받아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간다면 자기하고 비슷한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친밀하고 마음이 열고 전도가 잘 되겠느냐, 바로 그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파악해서 일종의 맞춤 전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정한 예비 신자의 형편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 신천지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신천지가 전도할 때 추수꾼을 먼저 그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서 접근을 해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정보를 다 빼냅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뭔가. 그리고 추수꾼 두 번째를 투입시켜서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당신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 걸 압니다. 당신의 가정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지요. 이러면 깜짝 놀라는 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나?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접근을 하니까 뿅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든 간에 참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 사람의 그 형편을 잘 파악을 했다는 것.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아 나르는 그릇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너무 배타적이지 말고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복음의 본질은 붙잡아도 비복음적인 것에 매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주면 되는 거지. 아니 복음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고 또 기분을 상하게 해서 전도가 안 되면 그거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이유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목적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 그들과 분리해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전도를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술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술 좋아하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한번 가주는 거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달라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술집에 간다. 그분은 술 먹으러 가지만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도 너 술집에 가졌으니 너도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데려오면 그것도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복음의 적응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의 적응성이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의 적응성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나도 믿음이 없다고 이러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 대상에 따라 전도 메시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메시지가 나와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전도했을까? 자, 말씀 봅니다.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누구 얘기하겠어요? 누구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다윗 얘기를 해야지요. 다윗의 씨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구약의 예언을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아주 지혜로운 거지요. 이게 유대인에게 맞는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서 헬라인들과 철학자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다윗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압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다 같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철학적 견지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시대, 그 환경,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군인에게는 군인에 맞는 메시지를 적절하게 전해서 그들이 이해하게 하고 또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자, 다 같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게 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뱀의 지혜.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항상 읽을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경이지만 둘째는 신문이라고 그래요. 신문. 네. 성경은 물론 신문도 읽어서 그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사정들을 잘 알아야 거기에 적절한 메시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최영준 집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이야기죠. 나는 다 조선일보도 보고 한겨레도 보고 두루 봐서 딱 바른 관을 가지고 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집사님은 성경도 좀 많이 보셔가지고 이 복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복음까지 전하면 아주 좋은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는 전도의 적응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비 신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환경인가? 그분의 취미가 뭔가? 그분이 무슨 고민이 있나?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잘 파악하셔서 잘 복음을 적응하셔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중전도와 개인전도를 겸했습니다. 공중전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개인전도는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안식일에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회당이니까 공중전도의 성격이 있죠. 그러나 주중에는 장터나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또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게 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한 그 내용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중전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설교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 개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공중전도, 개인전도를 잘 해나갔다. 이 각 집에서 전도를 했다는 건 지금 우리가 뭐 축호전도를 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복음을 전하는 거 마찬가지죠.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지 않습니까? 각 사람, 이건 개인 전도죠.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인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개인을 믿게 해서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개인 전도를 중히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개인 접촉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에게, 또 빌립보 감옥에서는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다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신 겁니다.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이 모여올 때는 공중전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개인을 붙잡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전도했죠. 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집에 가자. 개인 전도 아닙니까? 또 수가성 운물가에서는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믿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 전도를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공중 전도와 개인 전도를 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현대 전쟁에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특히 전쟁 나면 공군, 해군, 육군 가운데서 뭐가 먼저 뜹니까? 남자분들은 모르시는가 왜? 권사님들이 아시네. 그러면 뭐가 떠야 돼요? 공군이 떠야지 뭐가 뜹니까? 공군이 출동해서 적의 군사시설을 파괴를 시켜야 합니다. 그 뒤에 해군이 출동해서 적의 해안선에 가까이 나가 적의 요새와 포대를 집중 격파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좀 한포 사격을 한 다음에 누가 뜹니까? 육군이 상륙을 해서 적의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도 공군이 먼저 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중전도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TV, 매스컴 전도, 라디오, 문서 전도, 이 공중 폭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대중 부흥 전도를 하는 것, 마치 해군의 집중 함포 사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군과 해군의 역할이 크다고 해도 육군이 상륙해서 적의 영토를 직접 점령하지 못하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이스라엘 나라들 왜 공격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아무리 때려도 이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피해가 있어도 육군을 상륙시켜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쉽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매스컴 전도, 대중 전도, 외침 전도, 노방 전도, 이와 같은 공중 전도도 필요합니다. 아니, 공군, 해군 없이 어떻게 전쟁에 이깁니까? 육군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막 한포 사격을 해대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개인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렇지 않고는 실제적인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개인 전도는 마치 육군 보병 부대와 같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성시와 목사님들이 전도를 열심히들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물론 개척교회를 하시지요. 눈만 뜨면 지하철로 가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지하철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역전으로 나갑니다. 역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다 공중전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우리 교회의 부흥 성장은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열매를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육군, 이 보병, 개인 전도를 하지 않고는 실제적인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0년, 20년 역전 전도를 해도 교인은 10명, 20명을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올가을에 공중전도와 개인전도를 병행하여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 오후에 이렇게 마을별로 실시하는 이 지역전도, 전형적인 공중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성시와 전도, 목사님들 전도도 이게 공중전도죠. 공중전입니다. 공중전. 일종의 공군과 해군이 출동해서 지역에 한포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영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개인 전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중전도를 하되 여리고 함락작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개 마을로 편대를 짜서 이 지역을 돌되 일종의 땅밟기 전도 형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점령을 하라고 그랬느냐? 자, 하나님 명령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아니, 금성철벽 이 요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서 대열을 짜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아라. 여러분, 그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목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순종하느냐, 그걸 주목하셔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면서 도는 그 자체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을 돌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자,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라.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는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말,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영적 고지를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공중전도가 또 하나 있는데 아파트의 전도지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가 아파트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네. 아파트 대문이라든가 아니면 우편함이라든가 전도지를 꽂아 놓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사역을 위해서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11월 29일까지만 쓰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시한을 정해진 전도지인데 이제 이 전도지를 아파트에다가 꽂는 겁니다. 꽂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는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우리 교회 자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되게 목사님 얘기들을 하니까 목사님 소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무슨 주제를 할까 그러다가 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 한 편에 감옥 안 갔다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감옥을 잘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 정두원 집사의 고백을 담았던 겁니다.
당신의 지금 그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난 속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해피데이에 한번 오십시오. 그 복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파트에다가 다 꽂아놓고 누구든지 한번 읽어만 보면 아마 고난 속에서 위로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성결교회를 찾다가 이 성결교회가 여기 있네 하고 찾아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지만 물론 뭐 대부분이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러나 천장을 뿌려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제가 아파트 전도대 대장입니다. 오늘부터 뒤에 있는 전도지 가져가셔서 아파트 집집마다 다 꽂으시고 우편함에다 다 꽂으시고 바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목사님, 제가 오늘 아파트 전도 했습니다. 뭐 몇 장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전체가 각자 사는 그곳에서 아파트 전도에 힘쓰는 거, 공중전도 한포 사격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공중전도가 지난 수요일 시작했습니다. 팝콘 전도. 수요일 3시에 사거리에 나가서 팝콘으로 전도하는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팝콘을 튀겨가지고 갔는데 60개가 그냥 순간 다 나가버렸어요. 이 팝콘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우리 교회가 오늘 아까 무슨 냄새가 난가 보니까 팝콘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팝콘 전도를 잘하면 아주 좋은 전도 효과가 있겠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믿음마을, 이번에는 소망마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전도하는 분도 있고, 또 세런들이 함께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해피 전도대도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 합평교회 교우들이 전도 현장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에 한 가지, 이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구마 전도법, 옛날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이용을 하면 대단히 좋겠다. 전도할 때 하나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설득을 시켜서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 다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걸 예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로 작정돼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구원받게 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정된 자만 골라서 전도합니까? 작정을 누가 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구마 익은 거 안 익은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알아요. 한번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작정된 사람은 딸려오고 안 된 사람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누구든지 찾아가서 이 고구마 전도법을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돼. 그 이제 누가 벤치에 앉아 있는 분들 이제 전도들 들고 나가서 뭐라 그러냐? 첫째,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선 인사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동호마을 합평교회의 김아무개 집사입니다. 일단 의심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요즘은 누가 가까이 오면 무서우니까. 그런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참 얼굴이 그렇게 참 밝으세요. 뭔가 칭찬거리를 하나 칭찬을 하면 아무래도 긴장이 완화되지요. 그러면서 젓가락을 가지고 첫 번째 찌르는데 뭐라고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만 까라고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적절하게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나가라고요? 익은 고구마 작정된 사람 같으면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면야 뭐 이미 참 복음 전해서 전도하면,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반응입니까?
싫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싫어요. 안 믿어요. 그럴 때 두 번째 젓가락 뭐라고요? 더 크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북한 아나운서가 하는 식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이 말 속에는 할아버지 그냥 안 믿고 가다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이 고구마 전도법 김기동 집사는 이 양반이 교통사고 전면 충돌하고서 결국 자기 와이프와 이제 같이 교회 다녀.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당신도 안 믿다가 나같이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오시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조금 협박 비슷한 냄새가 좀 나지요. 그러니까 오미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젓가락으로 찌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때는 아주 그냥 아주 얼굴을 확 피면서 고개를 180도를 돌리면서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모습이 그냥 아주 인상 팍 찍어서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가? 진짜 저렇게 행복한가? 그런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 수 없을까? 다 같이 세 번째 젓가락 시작. 그래도 믿어야. 자, 세 번째 시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고 마음도 편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세 번째 젓가락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네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새벽에도요, 아줌마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상당히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고구마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전도, 예비신자 전도입니다. 전형적인 개인 전도요, 관계 전도입니다. 예비신자는 뭐냐? 작정된 전도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정했다면 그 사람은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비신자입니다. 전에 태신자 전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산모로 선택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비신자 전도, 관계중심 전도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습니다. 마치 개인을 상대로 소총으로 사격을 하는 것과 같으니까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여러분, 어느 전도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가? 80% 이상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비신자 전도는 생활전도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돌아보면서 전도하는 거죠. 예비신자 전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봄에 작정한 분들 또 하면 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중간에 낙태를 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산모가 10달 동안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결국 귀한 생명을 낳듯이 예비신자도 정말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많이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로산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